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강으로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성도가 증언하는 기이한 일은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기이한 일, 감사, 찬송, 구원, 심판입니다. 자, 우선 기이한 일에 대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원더하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혀 생각조차, 인식조차,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 벌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특히 무엇을 하실 때 이 기이한 일이 많이 발생하느냐라고 봤더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세상을 향한 심판이 동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편 9편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이고 성경에서 알파벳이라고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구문들을 모아서 지은 시들이 있는데 오늘 9편과 시편 말씀이 합쳐서 한 알파벳을 이루는 알파벳시의 시작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을 보시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자, 우선 우리가 사건의 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주의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이 먼저인가요? 예, 주의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주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뭐하는 삶을 산다?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이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면서 전한다. 전하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일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특히 우리가 이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하느냐 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함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는 왜 항상 온니라는 이 찬송 속에서 우리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된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죠.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원수들이 망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4절 보시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편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너희를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사상이, 우리가 믿는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남을 보여주겠다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로 끝났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져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이것이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호하시고 영원히 유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영원해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 속에서 기억이 사라질 만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2000년 교회에서 안에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증명되고 있고 선언되고 있고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보좌를 걷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것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망각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보여주세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이 통치의 기준, 너희들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이기고 싶어하고 없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아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더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압제당하고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뭐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였고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음을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얘기해 줬습니까? 우리 이 얘기 엄청나게 들었어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합시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무엇 해내느냐?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중에 선포하고 그 백성들은 만민 중에 선포하는 일을 살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셨도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모두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에 있을 때 기이하게 역사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 우리는 이를 기뻐하고 이를 감사하고 이를 선포하는 삶을 살자. 이를 찬양하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군대를 향하여 선언한 말씀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이 전쟁의 승패를 이미 갈랐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에 증인이 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즉 보호하시는 구원과 심판하시는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은 영원하나 그들은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멸망의 역사를 가게 된다. 신명기 31장 6절 보시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실 때에도 앞장서서 가세요. 즉 우리보다 먼저 일하세요.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세요.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찬양하게 하시나요? 키워드는 말씀, 심판, 주제 파악입니다. 사실 이 주제 파악이란 단어를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직관적인 말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그리하시면 이 역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이제 기뻐하면서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결코 나 혼자의 즐거움으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 그룹의 우리 가정의 즐거움으로 놔두지 않고 내가 이것을 선포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들은 지혜롭게 우리보다 더 부지런히 악을 행할 일을 찾으나 그들이 결국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 자기가 행하려는 자기가 그 악의 대상자가 된다. 자기의 악으로 자기를 심판한다. 이 얘기예요. 16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저들의 계략에 의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는가 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한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현재 삶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악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세요. 더 큰 힘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기이한 역사라는 거예요. 분명히 16절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스스로 얽혔어요. 계속해서 17절 보시다. 악인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 이것을 외면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죽음의 심판으로 스스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그와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특히 우리가 이것을 팔복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난이 어떤 뜻이었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어떤 면에서 지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어떤 면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주이시고 구원주이고 심판주임을 알고 너희들은 그 앞에 있는 인생일 뿐임을 알아라. 주제 파악해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제 파악하고 그 앞에 겸손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란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의 질서라는 거예요. 세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걸 판단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라.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너희들 하나님 잊고 살았는데 이제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밖에 남지 않아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이한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영적 부모들 되고 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베푸신 은혜 가운데 원수의 나라, 특히 선민, 성도를 괴롭게 하던 이 나라들이
패망케 하신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의 패망에 대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위대하심을 즐거워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적인 삶을 살면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삶을 살면은 그놈들이 무너진 그 놈들의 그 무너진 모습에 우리가 기뻐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도 악해지는 길이에요. 우리도 미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틀렸다고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이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즉,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믿게 만듦으로써 즐거워하는 믿음의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인 즐거움에 매몰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의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이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의 심판은 그의 섭리 속에서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늘 주를 의지하고 그 행사를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어느 시대나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지지와 찬사를 받기보다는 비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 성도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주여, 이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대적들을 심판하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을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역사하심을 깨닫고 악한 자들도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심판과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이라 할 때 우리도 현혹되어 다른 기준으로 설명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짐을 용서해 주소서. 이미 주신 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통치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세상 문화 속에 살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